네, 은혜 찬양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께 가까이 나를 끄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연대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종과 모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묵지지만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의 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마음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합당치 아니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 깨우쳐 주시고 다 회개할 때에 아버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아버지여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사랑의 말씀들 아버지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 이와 같은 것들을 명심하고 새기고 아버지 것을 붙잡고자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에 아버지들의 영혼에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들 밀쳐주시기 정말 감동함으로 하나하나 아버지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전에 나와 참된 안식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이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또 믿고 바란다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것 같이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깨달을 키워 행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랑의 말씀들 구절구절마다 마음의 양식 삼고 반드시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주시고 이후의 모든 순서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년기도 제목 2번 영적인 사랑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종아 집사님 특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며 산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장 12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까지 할 건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15가지 사랑의 항목 처음부터 암기해 보시겠습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음, 온, 시, 자, 교, 자교는 한 쌍입니다. 자랑, 교만. 그리고 무, 자, 성, 악. 그 다음에 불진. 그리고 오늘 참, 및, 박연. 이렇게 하면 15가지죠. 네, 가끔씩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기 과목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참, 및, 박연. 그 중에 참,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자, 사랑장 속성들을 보다 보면요,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오래 참는다 했는데, 여기 12번째도 모든 것을 참는다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것도 보면 이것도 결국 참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한데요. 이 원어로는 차이가 납니다. 굳이 원어를 잘 이렇게 거론을 하지는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쓴 글을, 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지 하고 참고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이 그냥 인내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원수라도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잡히시는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하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다가 도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 귀를 갖다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능자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반면에 12번째로 이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이 참음은요, 원수 갚지 않고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쪽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 의미 중에는요, 지붕을 씌운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그 헬라어 언어에 지붕을 씌운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지붕을 씌우면 비바람이 불어도 해가 뜨거워도 집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붕이 우리를 또 덮어주고 가려주듯이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다 지켜줍니다. 또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줍니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이 항목이 지붕으로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은 지붕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 거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이러지 않고 그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는 더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 상대에게 너무 이상한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걸 몰라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못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품어준다 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 교양 없는 사람, 좋게 말하면 될 거를 꾹꾹 찌르고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 자꾸 오해해서 수시로 삐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포용해 주는 곳이 교회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자료 말씀드렸지만 왕족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동물처럼 취급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형제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왜 저렇게 못 배웠어? 무식해?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로 내가 섬겨야 하는 겁니다. 고급 장교가 있고 부유한 기부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평민들도 있습니다. 당장 베드로와 바울만 봐도 한 사람은 저 시골 구석에 있던 어부였고요. 한 사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1년 내내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 오면 서로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껄끄럽고 찜찜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당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비싼 사치품 들고 나오냐고, 가난한 형제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저렇게 복장을 대충 하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교제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말을 하냐, 지저분해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냐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나 보다고 그렇게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더 믿음이 있다면 그 상대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상식적이냐? 그거는 지금 둘째 문제입니다. 진리는 누가 옳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 때에 서로가 내 아기라고 하니까 아기를 반반 나눠 가져라 그러지요. 그러면 아기 엄마가 그런 게 어딨냐고, 내 자식이 맞다는데 그러면서 더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 치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냥 내어줍니다. 사랑하면 져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더 큰 쪽이 먼저 품어야 되고요. 사랑이 더 큰 쪽에서 참는 겁니다. 저분이 주님 사랑을 덜 느껴서 그렇구나. 은혜가 더 채워져야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상태가 변화될 때까지 참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집사고요. 저 사람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기다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심지어 나는 양떼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요. 사모님인데요. 그래도 품는 것입니다. 직분도 연륜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초신자고 저 사람은 직분자고 주의 종이라도요. 내 안에 아버지 사랑, 주님 사랑이 있으면 그 주님과 아버지 때문에 내가 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 그 지붕처럼 덮어주는 사랑, 남의 약점도 허물도 덮어줍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7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도 알고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리고 명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 입장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남의 허물을 흘려버리고 전하고 다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다가 그냥 취해버렸습니다. 취해도 그냥 얌전히 좀 주무시면 좋았을걸,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일이 있어서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대자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덮어드리고 모른 척하고 나오면 되죠. 자기가 하기 민망하면 얼른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가주세요. 그러면 되죠.
근데 함은요, 쪼르륵 형제들한테 쫓아가서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유 남사스러워서 내가 얼른 나와버렸지, 이제 이런 전하는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을 저주해버렸습니다. 노아도 허물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원인 제공도 했고, 또 그런다고 아들을 저주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했다면 이 지금 함의 행동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함이 틀린 말 지어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인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그 사랑 없음이 저주거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의 허물이기 때문에 드러낸 것이 더 큰 잘못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부모가 아닌 누구에게든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이렇게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함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심하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뒤로 한 여자분이 들어왔대요. 근데 딱 봐도요, 옷차림이 유흥업소에서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이분이 쉬는 날인데 아유 바람이나 쉬러 가자 하고 놨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민망한 복장으로 껌을 탁탁 소리나게 씹으면서 뒤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쩍슬쩍 곁눈질을 하겠죠. 근데 그날 무슨 은혜인지 이분이 오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막 뒹굴면서 눈물 콧물로 회개를 하는데 그 짧은 치마 속에서 몸이 다 드러나니까 주변에서 얼른 뭘 이렇게 덮어줄 정도였대요. 근데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거듭나서 얼마나 신실한 자매가 되었는지 나중에는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 인정받은 거겠죠. 변화되었다고.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녀의 그 전설적인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아시는 이 친한 목회자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결혼식 때 특별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길에 쭉 목사님들이 늘어서서요, 이 커플이 지나가는데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참 감동적인 결혼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는요, 모세가 살인했어, 마태가 세리였어, 이러지만 나중에 귀하게 되었다 하고 그 마지막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칭송하고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늠하던 여인도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현실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를 봐도 저 사람 과거에는 어땠는데 하면 눈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까 그 자매의 간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후로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만할 때는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혹시 그 사람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 때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불편한 일이 없고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의 허물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신자가 와서 아유 저 목사님 며느님이 참 은혜로우시네요 해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하면 될걸. 지금은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그분이 원래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굳이 과거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본인이 성령 충만하다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였습니다 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간증하고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그건요, 본인이 믿음대로 할 일이고요, 우리가 굳이 그런 말을 전할 일은 아니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했을까? 그런다면 정말 대단하고 귀한 성도들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 딸의 어머니가 이 교회를 나왔다면 그 어머니는 아마 평생 자기 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품듯이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참는 그 지붕과 같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만약에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려고 해도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다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떤 부족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 나와 다르고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지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보시면 참 곱다, 참 예쁘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패가 나왔어요. 집 문에 붙이는 교패. 근데 그 디자인을 교회 십자가가 있는 교회 지붕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이니까, 베델 아버지 집이니까 지붕이 있으면 좋겠고 또 교회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모양으로 처음부터 계속 떠오르던 이미지였어요. 교회 교패를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걸로 디자인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지붕이었구나 하고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신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괜찮아 하고 덮어주라는 거 아닙니다. 죄의 누룩을 허용하면 진행형인 거요. 그건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 앞에 회개한 사람의 허물, 그리고 남의 단점, 약점, 실수 그런 것들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원어에는 비밀을 지켜준다는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허물을 덮는다와 비슷한 거긴 한데요. 사람이 친할 때는 온갖 비밀한 얘기들을 공유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분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서로 이익이 안 맞아서 감정 상할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일부러 그 약점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내가 육의 사람인가, 얼마나 진리와 뭔가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입술을 벌리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저기 그렇게 남의 비밀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래전에 어떤 두 성도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집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애교스럽고 되게 사랑스러운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눈이 좀 많이 작고요. 코는 살짝 들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외모였습니다. 근데 두 분이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하는 말이 그 아버지한테 따님이요. 아주 미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착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던 아버지가요. 순간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러요. 상대는 칭찬이라고 했지만 대놓고 못났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미인은 아니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요, 우리 딸 미인인데요, 이렇게는 못하지요. 그거는 이렇게 그런 얼굴은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성격 좋아요 하면 될 걸 아주 미인은 아니다는 소리는 왜 하겠습니까? 그분이 볼 때, 아유, 여자애가 외모는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만 입으로 드러나 버린 거지요. 똑같은 대상을 둘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지요. 부족한 부분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붕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제 사랑의 13번째 속성은 참 및 박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이렇게 서로 같이 작용을 해서 하나로 그냥 묶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원하는 모습에 못 미쳐도 뭐 좀 많이 잘 못해도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딸아이도 그렇지만 어릴 때 애기들 외모를 보면요, 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크면 이뻐져. 지금 얼굴 아니야. 자라면 더 다 이뻐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고, 믿기 때문에 또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침노해서 들어가라 하니까 백성들이 적군은 거인들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아이고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의 고백만 하라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죽겠다 안 그러고 충만하다 하시지요. 질병도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 나은 줄로 믿으라, 나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까 나았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꼬이고 막힌 문제가 있고 일터와 사업터가 어려우면 아유 힘들다, 어렵다, 망한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니다.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도 그렇게 믿어줄 때 항상 긍정적인 말로 고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사랑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기가 자라다 보면요, 어느 시기쯤에 막 떼쓰고 울고 엄마 아빠가 감당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요,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이 녀석이 지금 떼쓰고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구나, 안 봐도 뻔하다, 이거 키워봤자 사람 구실도 못할 거고 부모 속만 썩이게 생겼네, 이러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속을 상하게 해도요, 조금만 지나면 얘가 의젓해질 거야, 말도 잘 통할 거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고 바라주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예화인데요.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이라는 분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상도의 한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집에서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도시로, 대구로 보냈어요. 없는 살림에 키고 공부하라고 보내놨는데 첫 학기 시험에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경이로운 등수가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성적표를 내놓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등수를 위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학교 때도 성적표가 거칠은 그 누런 종이에다가 펜으로 등수를 쭉 써서, 전산이 아니고 줬어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살살 긁으면요, 숫자가 고쳐집니다.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 도장 받아와 이러면요. 근데 그거를 고쳐도 적당히 고치면 좋을걸, 그거를 이분이요 1등으로 위조를 했어요. 뭐 한 71등, 81등 이런 걸 앞에 숫자만 이렇게 고친 게 아닌가, 이렇게 긁었으면 그랬나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성적표를 딱 내놨는데 무사히 속여 넘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아들 왔나 보다 하고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아버지를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1등을 했는데 한턱 내야지 막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에요. 재산 목록 1호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예요. 그걸 잡아버리니까 이 아들이요,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거짓말 하나로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죽을 수는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수습을 하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이 올랐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대학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이 늘 마음에 걸려있던 아들이 꼭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예전에 제가요 처음 유학 가서 1등 했을 때요 그 돼지자부 하신 이렇게 말문을 열었겠지요. 그 아버지가 바로 막아버리시더래요. 나 다 알고 있었다. 손자 들을라 더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 끊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회고록에 보면은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었어도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 어린 아이를 부모 떠나서 도시로 혼자 보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얘는 우리 집안을 빛낼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믿으니까 보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볼 때도 오죽하면 이러겠나 이해가 되고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부모님들이 많이들 이렇죠. 분명히 거짓말한 게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 믿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절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또 변화돼서 정직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좋은데 아무나 덥석덥석 믿어주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여자들에게 오빠 믿지? 그런데요. 그러면 다 홀딱 넘어간대요. 절대로 그놈을 믿으면 안 된대요. 또 돈거래하면서 저만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틀림없이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요. 아무나 아무 말이나 무조건 믿어주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몰라서 속아주는 거 아니고요. 변화될 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고요.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놓고 책망도 합니다. 앞에 돼지를 잡아주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속으시는구나 하고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성적표만 고쳐와요. 그러면 계속 믿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상태가 변화될 그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치 사과 씨를 보면서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랄 거야. 그래서 주렁주렁 사과가 열릴 거야. 그렇게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장차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랑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사람을 보면 가망이 없어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대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믿고 바라면요. 그냥 되겠지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기도를 해야지요.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쉼없이 중보해주고 믿음으로 고백해줍니다. 또 변화된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바라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육으로도 내가 할 도리는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도님이 남편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매 핍박만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이제 새벽 예배를 갈 때 남편 구두를 품고 가슴에 품고 가서 교회 가서 탁 내려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 오늘은 구두만 왔습니다. 다음에는 구두 주인도 같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구두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스스로 웃기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웃기시지요? 제가 생각해도 저 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한바탕 깔깔깔깔 막 웃다가 돌아왔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정말로 남편이 교회를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여기저기 간증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크게 웃겨드렸더니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그게 또 전해져서 그랬는지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 남편 구원하려면 남편 신발을 갖고 가, 아니면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예배 가,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부족도 아니고 그걸 가져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발을 가져가든 양말을 가져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투원하고 또 구두를 바라보면서라도 그 구두를 신고 남편을 그리고 바라보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결국 응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남편한테 밥은 안 해주고 집안은 엉망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지요. 정말로 그 남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행함은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라보고 믿어주고 그럴 때 응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참 답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될까? 저 사람이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때를 바라고 믿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랑 전체를 처음 설명하면서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깊이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나, 어떻게 믿어주고, 어떻게 바라셨나 깊이 깨달은 만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아까 그 밤에 베드로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 몇 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키질한다는 거지요. 밀가 부르듯이 곡지를 키질하듯이 이렇게 탈탈 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속을 다 털어내서 들통나게 하겠다고 사단이 지금 작정하고 송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너희 믿음들을 다 드러내 보여줄 거야 하고 이제 도망갈 거라는 예언이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들어 주님을 버릴 건 아세요. 그러나 완전히 낙심해 버리지 않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를 쌓아주셨습니다. 너 회개하고 나면 열심히 교회를 보살펴라. 내 양떼를 맡겨줄 테니까 먹이고 돌보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미리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그럴 거예요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요 감옥에 가는 것도 이미 각오했고요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주님을 저버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진심입니다. 지금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배신했지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주 우습게 말합니다. 아유 찌질하게 겁먹어서 그 스승을 부인했다고 한심한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우리보다 대단하게 비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요 다들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칼을 빼들고 휘두른 사람입니다. 절대 거기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제자들은 흩어졌는데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컴컴한 밤이지만 불이 여기저기 횃불이 막 펴져 있고요.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아니에요. 완전히 호랑이 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저 사람 반역자랑 한패인데 잡아라 하면 이게 겨우 계집종이 하는 말이라서 계집종의 겁을 먹었다? 그거 아닙니다. 계집종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방에 바글바글 하는 그 대제사장들의 종과 또 군사들, 예수님을 잡아온 그 장정들 칼 들고 있고요. 무기 들고 있고요. 아 맞네? 반역자의 앞잡이다. 이놈 잡아라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지 그 종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 맞다. 나 예수님 제자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나 아닌데요 라고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일단 급하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난 아니야 하고 그 자리를 일단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그 일당 맞는데 하면은 또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고요. 1시간쯤 지났대요. 또 누가 보고 그래도 도망 안 가요. 지금 1시간쯤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보겠다고. 그리고 또 보고 저 사람
한패거리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심각했는지 과격하게 부인을 합니다. 아니라니까 하면서 저주로 맹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저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뭐 그런 저주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요, 그 순간에 새벽 닭이 꽃기요 하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또 저쪽 편에 멀리 떨어져 계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숨이 콱콱 막히는 장면이 몇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장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아주 딱 죽고 싶었을 겁니다. 군병들이 와서 자기를 차라리 막 두들겨 패주었으면요, 차라리 속이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이제 그게 그제서야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야, 내가 몇 분 전에만 떠올랐어도 정신을 바짝 차렸을 텐데 왜 이제서 생각이 났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뜰 안에서 예수님에게 돌리고 계시다가 그 순간에 돌아보고 눈이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 눈빛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분위기가 험악해도 이렇게 서로 눈을 보고 있었다면 그 베드로의 행동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단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날 보고 계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실 거야. 이렇게 의식만 계속 할 수 있으면요,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눈길을 내 스스로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그 순간에 불안과 염려, 근심과 의심이 덮쳐옵니다. 부정적인 말도 막 쏟아내게 되고요.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맹세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리를 걸을 때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섭게 풍랑이 날뛰는데도요,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래요.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 서 있을 수가 없는 큰 배에서도 그렇게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그 풍랑 위를 걸어갔어요. 발을 내디뎠어요. 그 바다 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으나서나 주님만 바라보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딱 떼는 순간에 바로 보이는 것이 무덥게 날뛰는 파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보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님을 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잡히시던 이 밤에도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만 계속 보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다면 차마 대놓고 부인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예쁘게 꾸며놓은 곳인데 지하로 내려가니까 감옥이라고 하는데 웅덩이 같은 큰 파져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계단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내려가? 그러니까 던져 넣듯이 하고 또 끌어올릴 때는 또 줄로 묶어서 이렇게 끌어올렸대요. 도망을 못 가게 아예 구덩이를 파놓은 게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갇혀 있었더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좀 나오다 보면 베드로가 그 부인했을 그 자리, 그 위치에 이제 또 동상이 하나 서 있고요. 그 교회가 또 짓궂게도 그 위에 집에요, 십자가 있는 그 위치에다가 닭 모양을 또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냥 보면서 좀 그때 정말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그래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위급하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약에 그때로서 계속 볼 수 있었다면, 저만치 계실 때 그래도 눈빛이 이렇게 더 왼뒤에 계신 분들하고 볼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러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차라리 두려우면 침묵을 하던가, 안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도망을 갔을지는 몰라도 부인하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 그 순간에 돌아보신 그때 예수님의 눈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한심한 제자놈아, 좀 깨워서 기도 좀 하랬더니 그 1시간을 못 참아서 졸기만 하고, 나는 절대로 안 버려야 하더니 정신줄 놓고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못난 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닌 건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슬프셨을 겁니다. 너도 나를 결국 버리는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슬픈 눈길로 바라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그 믿음과 소망도 분명히 그 눈빛 안에는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불같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천 명씩 회개시키는 장면이 주님의 눈안에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허름한 옷을 입고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신방하는 모습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지요. 그 모습, 주님, 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눈빛은 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믿고 바라신 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 30년 정도 이 땅에 남아서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해하고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도 베드로는 그날 그 자신이 부끄러운 그 모습, 머리를 찌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리고 그때 나를 부어주셨던 그 주님의 눈빛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믿어주고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나 같은 죄인도 장차는 주님을 떡 닮은 귀한 영혼으로 변화될 거라고, 또 생명 다해서 아버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바라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사랑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나도 좀 믿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좀 믿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께서 아버지 참아주셨고 믿어주셨고 여기까지 참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을 바라보셨고 아버지 무엇을 믿어주셨습니까? 아버지 베드로가 걸어가던 그 평생의 길 아버지 그 사역들 무엇으로 감당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들리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아버지 그때도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기다려주셨는지 너는 개발한 베드로랑 반석이랑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버지 그렇게 믿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 철없이 행동하고 아버지는 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잠잠히 웃으면서 바라보아 주셨던 것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날들이 그 추억이 아버지 것이 평생의 주님 가신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아버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아버지 그것도 두렵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내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다 아버지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아버지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아버지 회개해도 돌이켜도 죄는 끝이 없고 아버지 그 허물을 다 어떻게 아버지 감당할 수 없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되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나올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성결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나올 것을 믿어주시오니 아버지 그 사랑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 믿을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 자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믿고 바라보아 줄 수 있고 끝까지 부르짖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만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삶 5호로 나왔습니다. 묵상과 전도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에서 28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기도회 특별 기도회 있습니다. 대상은 타교회 성도님들도 다 해당이 되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추첨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서 28일간 7일 동안요. 1시간 이상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인터넷 라이브로 같이 하셔도 괜찮은데 주중에 하루는 성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 카드 드릴 텐데요. 하단에 이름 쓰시고 스티커 붙여서 제출하시면 28일 기도회 직후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계속 추천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방향제, 상품권 이러시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것 추첨해 주시면 선택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11조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심은 것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수입이 안정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일터로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음에 할례하여서 죄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에 자라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터 모든 분야를 성령의 불담으로 둘리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이 엿보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 사고 재앙 다 물리쳐 주옵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또 운전할 때도 항상 안전하게 지키시고 능력과 지혜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관절 구수와 신경 조직 세포들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면역력도 더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척추와 시력과 청력과 피부와 모든 분야를 온전케 하시고 혈압과 혈당과 당백뇨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어둠들도 다 물리쳐 주옵시고 두뇌 작용도 기억과 사고와 감정도 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 연약한 부분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은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터 가는 곳마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과 연약함 다 물러가고 영육간의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일가 친척들의 영혼 다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장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정성 다하여 힘써 동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잘 되는 축복 주옵소서. 꼬이고 막힌 것들 있으면 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마다 다 응답하셔서 간증이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식사와 성도의 교제 또 오후 예배와 기도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와 아버지 크신 사랑이 또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